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영원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특히 이 장면에서는 일종의 고린도 교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가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도를 의심하게,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득불 자기를 변명하지 않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익하다 이거야. 왜? 자기가 사도인 걸 말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떤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이라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득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부득불 말하게 돼. 부득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야. 부득불.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환상은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계시는 주로 듣고 깨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환상과 계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환상과 계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또 환상을 막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직통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강조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 안에는 환상과 계시가 있다. 이게 초자연적인 신비의 세계가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저도 청년 때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주님이 뭔가 보여주시더라고. 막 꿈에도 막 보여주시고 아주 기묘한 꿈을 꿔. 제가 좀 간증하면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밤에 철야 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야. 성경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제가 꿈을 꾼 거야. 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꿈꾸고도. 하도 기묘해가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막 권능이 흔들리는 꿈을 꿨거든요, 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지? 너무 희한한 거야. 나중에 말씀을 쫙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요. 20대인가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님 만나기 원하시면요, 주님 보여주셔요. 초자연적으로도 신비로도 보여주셔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 일단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 말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제가 볼 때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말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랜 영성을 훈련했지만 말할 때도 어떤 행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야, 항상. 저지를. 특히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으면 온전한 자라. 말 절제하기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영성을 훈련할 때 많이 한 게 언어예요. 말. 잘못하면 말이 그냥 실수가 나가.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서 범사에, 성경 그런 말 있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내가 말하는 게 그리스도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고. 내가 느끼는 게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야,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잘할지라. 이 한마디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14년 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14년 전이라는 건 작은 세월이 아니죠. 자신의 깊은 거는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 묵어두는 거야. 말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이 오니까 부득불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깊은 거예요.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귀한 것들 있잖아요.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묵혀도. 그 비밀이에요, 비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필요할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 학자마다 견해가 틀린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보는 거죠.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렇게 봐요. 통상적으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이끌려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중에 또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는 말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요. 또 하나 이끌림이 당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참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야,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다.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굉장히 신비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체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고 절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뭔가 보여주셔요. 그래야 갈 수 있거든, 또.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어쨌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무아지경이야. 이게 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야말로 이제 황홀령 같은 신비로운 체험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 밖에 있다고 막 얘기하죠. 난 몸 밖에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봐요.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 말도 사실은 신비주의에서는 깊이 다뤄야 될 말이에요. 깊은 얘기예요. 이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아를 부인해야 되지만 자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대. 모든 걸 다 이루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대. 맞지만 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몸 밖에,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한다고 확정을 막 빨리빨리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삼위일체. 아주 비밀스러운 영역이야.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언젠간 제가 균형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진실로. 이 시대 성경이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뭐야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라면 3층천 셋째 하늘인데 여기 또 낙원이라고 또 이끌려가서, 예,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셋째 하늘과 낙원을 같이 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그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로 옮기면서 낙원으로 변한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또 봐요. 그리고 또 주 예수님이 강도에게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도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낙원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고통받는 곳, 즐거워하는 곳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나사로와 그 부자의 그 비유에서. 그 구덩이가 있어. 즐거운 곳, 고통받는 구덩이 서로 못 가. 낙원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낙원 좋은 곳에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고통받는 곳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낙원에 이끌려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하리라. 자,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 사도 바울도 그런 말하고 예수님도 많이 했어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예?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이야. 예. 그래서 사역자. 예? 사역자에게 비밀이 뭐냐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가진 자. 사역자예요. 근데 다 말할 수 없어요. 감추는 거야. 때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성령이 각자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부담에 따라, 은사에 따라, 영향에 따라 말할 뿐이야. 이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야? 다 말할 수 없는 거야. 숨길 건 숨기고 그러는 거야. 저뿐이겠습니까? 정말 사역자들에게는 이러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자랑치 아니하리니.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본인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죠. 특히 은혜 받은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이 와 사역자 말씀 잘하고 뭐 역사도 있고 아주 그냥 너무 흠모할 만해. 그래도 역시 뭐야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여전히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균형이 필요한 거야 이게. 예?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입에 있으니 이것을 내가 엽신용이라 버리지 않아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야,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을. 예.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참 오묘한 얘기야, 이것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역자는 언제나 자신을 낮춰야 돼.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또 성도들은 사역자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도 필요한 것이고, 이 또 균형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가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고하여 하지 않게 하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계시가 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간은 자고하기가 쉽다. 예. 특히 뭔가 봤을 때, 뭔가 알았을 때, 뭔가 깨달았을 때, 클수록 자고하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건 몸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 안질이라고 그러고 간질이라고 그러고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 눈에 만약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아파. 진짜 이거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분명히 육체의 가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번씩이나 떠나기를. 근데 이제 9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란 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뭔가? 이 은혜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은혜와 능력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저는 옛날에 은혜를 관념적으로 알았어. 주님이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서서 그런 것도 맞죠. 근데 은혜의 깊이를 잘 몰랐어요, 제가. 관념과 지식으로 많이 알았어요. 어느 날 은혜가 뭔지를 주님이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통과가 안 돼. 여기 마치 육체의 질병이잖아요. 특히 육체의 질병, 이 질병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자기 몸에 고통이 따르면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건 뭐 절망이죠. 눈 같은 것도 지체 중에 아주 뭐 제일 중요한 지체라고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안 보면 어떡해. 예.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절망이에요, 절망. 영어로 despair이 나오는데, 예? 이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큰 고통이에요. 인간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에 빠지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나아갈 힘이 없어.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이. 내일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가잖아. 왜 어려운 거야? 일어날 힘이 없어. 감당할 힘이 없는 거야. 너무 이게, 예? 좌절과 절망과, 예? 이럴 때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못 갈 것 같은데 은혜가 있으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살이 힘드시고 어렵고, 또 이 바울처럼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육체의 가시가 왜 힘든 또 하냐면 매일매일 느껴지는 거야, 매일매일. 이게 잊어야 되거든,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으면 잊어야 이게 행복한데 계속 와. 눈 뜨자마자 와.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눈 뜨기가 싫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저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더라고. 그게 증거하는 게 증거. 제가 은혜를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힘내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누구로 돌아오시면 돼?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예?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 은혜가 열리면 여러분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능력이 약한 데서, 이 은혜는 뭐와 관련있냐면, 여기서 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문에 보면 그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뭘 줘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능력을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드나미스.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 드나미스. I can do 이 개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야 주님을 은혜로 실제적으로 체험해 가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관념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에요. 실체라고. 주님의 은혜로 실체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 길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식도 많고 생각, 관념 너무 홍수의 시대라. 예수님의 은혜로 직접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야. 인간은요 힘들지 않으면 자고 한다고 그랬잖아. 자고. 예? 모든 조건이 다 좋으면 사람은 쉽게 자고해요. 예. 근데 뭔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인간은 거기서 주님을 향해요. 진심에 중심에서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응? 그게 부르짖음이 나온다고.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제가 감사한 건 뭐냐? 네? 여기 이제 마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온전해집니다.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네? 그의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전환되는 거야. 그것이 이김이에요. 그것이 이김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게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난의 의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거 참 더 간증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나의 약함이 수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랑이 돼. 약함이 원래 수치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오늘 자랑이 돼요. 네. 은혜를 알면 그런 거야. 하나님. 야, 여기에 대해서도 참 은혜를 알면 그래. 자기가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붙잡으면 이게 막 자기 약함이 수치가 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없으면 죽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나면 약함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야. 주님 이러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이라는 게 뭐야? 머무는 거야.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머문다는 건 계속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약함이 있어야 능력이 머무르는 거야. 교만해지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겸손이 능력을 머물게 하는 거야. 약함으로, 약할 때 특징이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겸손한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 행복해요, 여러분. 응? 불만, 불평이 없어져요, 겸손해지면.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밥 잘 먹고 병 걸리지 않고 소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참 체험하는 게 뭐냐면 매일 병자들 봐요, 병자들. 일어나지 못하시고 이렇게 콧줄이라고 그러는데 못 드시는 거야. 그런 분들을 매일 봐야 돼. 야, 그거 보니까 그냥 제가 그분들 보고 걸어 나오면 항상 감사해, 하나님 앞에. 야,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는구나. 밥 먹는 거 감사하구나. 여기에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오늘 주제죠.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참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할 땐 몰라요. 고난이라는 건 뭐냐? 약하게 하는 거야. 약할 때 어디로 가요? 주님께 가는 거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은혜 말했잖아요. 그럴 때 은혜. 나는 통과할 수 없는데, 나는 이걸 이길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욥기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냐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야. 내가 갈 길을 주님이 아시는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사람이 너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약해지면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좌절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잖아. 그 여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그분이 아시는구나. 이 힘이 되는 거야, 그 자체가. 그리고 여기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 힘듦, 왜 약함이 있나? 정금이 되라고. 정금이에요, 정금. 정금이 뭔가? 제가 영과 혼과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그냥 여기서 단편적으로 말하면요.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변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거야. 변함없는 주님. 찬송가 있잖아요. 동일한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야.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편의. 제가 그냥 깨달은 게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편의, 이익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거야. 어디에서? 의와 사랑 안에서 동일한 거예요. 야, 제가 놀라운 게 이 세상에 있는 학문도 깊어가지고 유튜브를 들으면 아주 놀라운 얘기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의와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카바라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의와 사랑이 중요한 거거든, 기독교 안에서. 핵심이 의와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의와 사랑은 아는 것과 존재가 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존재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의와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 따르라고 그러잖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 주님의 그 길을 본받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거야.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여기 얘기하잖아요. 예? 약한,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주님이 바로 이런 길을 가신 거라고. 왜 이런 길을 회피하려고 그래?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라고. 그 기독교의 타락은 고난을 삭제해버리면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야. 고난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 능력을 체험하면서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진실로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체험해서 찬양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약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약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약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셔. 고난 중에 있어. 낙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형제님, 왜 이런 환경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제부터는 형제님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준 거라고. 새 마음, 새 존재,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망, 이걸 가지시면 정말 이건 새로운 주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말 저도 얘기하면서 놀라운 게 그 주님의 은혜로 말한 거예요. 나는 그런 말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빛을 주시더라고. 그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항상 승리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실체의 생명, 기쁨이에요. 기쁨. 생명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살아있다는 증거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이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생명,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건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고 어렵더라도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오십시오.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이 말씀에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신비로운 체험과 또 어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기, 또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겪은 놀라운 상황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말미에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난다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는 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한다고 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돌아보게 되죠. 이 말씀을 쓰게 된 이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를 특히 바울은 아주 애틋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양육했었죠. 그러나 그곳에 거짓 사도들이 선동을 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울이 대할 때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포기하고 방관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의 상태지만 그러할지라도 다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을 볼 때에 참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기에 관한 자랑을 서두에 시작을 하는데 이 자랑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부득불 자랑할 수 없음을 서두에 언급을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권을 옹호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사도권 보호와 교회의 질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는 부득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환상. 이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초자연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즉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환상이 있으면 또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넓은 의미에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또는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지만 이 계시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형태에도 계시는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계시의 방식일 뿐이죠. 모든 환상은 계시지만 모든 계시가 환상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바울은 결정적이고 중대한 일을 당할 때, 겪을 때, 행할 때 바로 주의 환상으로 인도되고 이끌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울에서 바울이 될 때부터 그는 환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에게 직접 주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서도 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와 같은 그 신비한 체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여기 3인칭을 사용했죠. 또 간접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체험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강조하죠. 자신은 그저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했을 뿐이라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의 뜻과 바울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신비한 체험이 몸을 떠나서였는지 몸을 가진 상태였는지 본인은 확신할 수 없다고 아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그 체험을 하는 동안에 자기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앞에 말씀드린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환상이나 계시의 주체가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여기 거짓 사도들, 그들에 대한 정확한 공격, 일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4년 전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체험했던 환상 계시의 정확한 이 연대를 밝히는 것은 자신의 고백의 진실성을 더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시기가 AD 55년, 56년경이라고 봤을 때 바울이 이 신비의 체험을 경험한 것은 AD 41년, 42년 그때라고 그 시기가 바로 바울이 회심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은거했을 때의 시기라고 사도행전 9장 30절로 11장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할 때 그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때 그 환상을 본 시기라고 깨달아집니다. 여기 또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 처음 인용된 이 단어죠. 아주 생소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7등분까지 높이 보고 있었는데 숫자에 있어서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셋째 하늘이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하늘은 모든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첫째 하늘은 운충천, 구름 아래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성충천, 구름 위에 하늘, 별이 있는 해와 달, 그러한 것이 있는 하늘의 세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 삼충천은 구름이 있는 하늘보다 높고 해와 달, 별이 있는 하늘보다 높은, 이 모든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늘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참으로 아주 높은 하늘, 이런 생각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세계가 아니고 또한 사람의 어떤 과학 문명으로 인한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하늘의 세계가 아니고, 또는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사람이 찾아가도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하늘, 오직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울이 지금 삼층천이라고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영적 체험, 아주 소중한 것을 고백하고 있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는 어떤 반복되는 박해 또는 중요한 정신적인 고통,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사실보다 그 목적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또 바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9절에 나오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약함에서 시작된다. 약함을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은 바울에게 더 이상 어떤 외적인 변화나 계시나 환상, 응답보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그 고통 중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바울은 깨닫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온전히 드러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지금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이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9절 10절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이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고백은 우리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함을 믿을 때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수시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이것은 체험이 아니고 체념이 아니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집니까? 주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은 능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여기 바울처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